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헌금단에 기재된 명부가 전전주 명부를 기재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드리고요. 다음 주일날 전주 금주의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테마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은총이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루었던 사람이 한 분 계신데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존 메이커옹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인도하면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됐는데 동양계의 한 청년이 말하기를 유교나 불교나 또 기독교나 또 예수나 공자나 다 같은 위대한 선생이고 또 존경받을만 스승인데 그때여 나는 그냥 예수를 믿기보다는 공자의 도를 따라서 그냥 유교를 그대로 그냥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을 때 나이가 많이 드신 이 분이 말씀하시길 백화점왕 존 메이커옹이 말하기를 형제 같다고요. 좀 다릅니다. 공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모든 저주, 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 놓이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이 세상 임금이었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이지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땅에서 이런 죄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메시지고 전해야 할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기독교의 전부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 사실성 또 부활의 신앙의 정신이 어떤 정신이 되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열린 무덤이나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사실인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죽음입니다. 무덤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과는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끌고 가는 많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권세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을 끝이라고 봤습니다. 우리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럼 인류의 최악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복음이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든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인류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해방받고 구원받느냐. 이거 최대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을 빼고 나서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든지 좋은 사람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인류의 최대의 저주, 최대의 원소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온전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 여성들이, 특히 여성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에 들어가니까 무덤에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빈 무덤인 겁니다. 열린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했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여기서 지금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가 찾느냐? 그거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은 죽은 자들이에요. 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는 빛이 환히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없고 생명을 삼킬 만한 무덤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영원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제자들이. 그렇다면 이게 도난설이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셨는데 죽으셨다면 왜 하필 예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 순교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겠어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사장들이 그냥 슬쩍 예수의 시체를 감춰두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걸 알고 있다면 왜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추적하면서 괴롭혔겠어요? 그들이 이미 승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 가운데 나타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천사가 전해준 말이 분명한 거예요.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큰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 가운데 그 원인이 죄였는데 죄를 십자가로 걷어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음의 공포와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또 천국 가는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근저에 보니까 신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재단장한다는 게 나왔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무덤을 좀 화려하게 크게 단장한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맞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들의 교주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산당화시켜요. 거룩한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죽은 자 앞에 경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얼마나 무덤이 있지만 비무덤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 세상에 자부할 만한 모든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만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끝은 영원한 생명, 천국 가는 길이 있음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교회 제도라든지 프로그램은 물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딤돌이에요. 결국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래요. 저는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전도에 참여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느 세미나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던 일을 빼버린다면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계속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가지를 아무리 미화시켜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의 희망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의 영혼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붙은 자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두 번째 큰 말씀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증시켜 준 것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그동안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그리고 시편 기자, 또 욥도 분명히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예수는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성경대로 돌아가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일본부 성경 보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화상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매순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제가 누구인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존재였으며 지금은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근저에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하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런 데보션 큐티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생명이 여러분이 흘러가는 걸 발견합니다. 아멘. 특히 대신방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예년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 뭔가 주의 성경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다. 감사가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신방은 좀 강행군입니다. 그런데도 큰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물론 메뉴도 좋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크고 작은 것이 문제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부활해 주는 의미는 분명히 확실하다는 얘기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별히 7 귀신 여인에게 처음 나타나셨고요.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인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또 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찾는 분들은 남자들이 없어요. 남자들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랬어요. 천국은 여자들이 많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지옥은 남자들이 많을 것이다. 자, 그걸 빨리 우리가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살아있음을 나타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도말하는 사람, 얼마나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네 손가락을 집어넣어보라 말씀했잖아요. 그때 그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는 그 위에 인도 선교사로 가서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상처, 기저가 결국은 그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고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잖아요. 도마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름 같은 것이에요. 조금 나아진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 분 그러잖아요. 어떤 변화를 받기 원해서 좀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가능한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성품이 흘러들어오고요. 그 성품을 통해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기쁨이고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빈 무덤이 입증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나타내셨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500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명령 내리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까지 복음을 전해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이 내 모습을 보는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다면 오늘 여러분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모든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그래요. 그래서 무덤은 예수의 생명을 막아둘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어떤 죽음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너희 쏘는 건 죄인데, 죄의 걷는 건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 이기무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이미 예수 입장에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 사망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의 십자가며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더욱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워지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그 생명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서 더욱 우리가 겸손한 가지가 되어서 우리의 참다운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더욱 연합을 힘쓰시고 더 가까이 나가셔서 그의 안에 거하시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주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어떤 우리에게 도전을 두냐면 분명히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6, 7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지금 죄악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죽음을 걷어낸 위대한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이 소식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본질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 부활만이 인간에게 참 소망이 되고 또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의 삶과 행동과 모든 근거를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죠. 사실이죠. 그것은 빈 무덤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무덤은 비무덤 만들고 천국은 꽉꽉 채우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들어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비무덤이고 40일 동안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은 성경대로 된다는 신앙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희 어떤 날상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권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족과 이웃과 이 땅에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는 교회가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는 우리 신앙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를 짓누르는 무덤 같은 환경에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다 가까이 나가서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무덤 같은 환경들, 이 저주스러운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길을 통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지와 또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온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건. 예, 충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축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